만물이 익어가는 이 복된 계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도 인생이 있고 삶이 익어 하나님이 거두시는 그날까지 이 신앙 고백 끝까지 유지하게 하옵소서. 전능하사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오늘은 1절과 6절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뤄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카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으로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해놓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를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처음에는 교회를 아무것도 모르고 다닙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교회를 다니다가 조금 사모를 하게 되면은 어느 순간에 성경에 눈을 뜨게 됩니다. 성경에 눈을 뜨지 않았을 때는 그런 일이 별로 없었는데 성경에 눈을 뜨기 시작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이제 느끼는 것은 성경에 대한 의문투성입니다. 모든 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누가 하나하나 가르쳐 주는 것도 없고 뭐 새신자반이라 해서 들어가도 뭐 주일 성수해라 11조해라 전도해라 이 정도지 성경을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어느 교회에서든지요. 그러다가 이제 뭐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는 이 초보적인 복음의 수준을 벗어나서 이제 종말론이나 예언론 정도의 관심을 갖게 되면은 이제 일반 교회에서는 계시록이나 종말론이나 예언을 거의 설교하지를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설교한다면 정해준 구절이 있습니다. 2장 10절 죽도록 충성해라. 3장 20절 만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해라. 뜨겁든지 미지근하든지 따뜻하든지 차든지 해라. 이 세 구절 정도지 거의 계시록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말론이나 예언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배우고 싶은 거예요.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안 가르쳐 주니까 결국 사모하다가 보면은 소문을 듣게 되고 소문을 듣고 찾아서 공부를 하다 보면 대체로 사입이나 이단이나 신천지입니다. 근데 그들이 계시록이나 종말론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면 다행인데 대체로 공부를 하다 들어가 보면은 교주가 재림 예수 자리에 앉아 있고 교주가 메시아고 교주가 마지막 세상 심판을 가졌다는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가르치진 않지요. 그러니까 1시간, 2시간, 3시간 공부하다 보면은 나중에 그렇게 되고 눈치 빠른 사람은 한 서너 번을 가게 되면은 이거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도 잘못된 그들의 종말론 지식이나 계시록인데도 불구하고 믿을 수밖에 없고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은 다른 곳에서 안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느 정도 깨달았을 때는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재산을 다 날리면서도 그런 것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게 종교의 무서운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성경을 진심으로 대하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의문점이 생깁니다. 나도 성경에 대해서 많은 의문점이 생기지만은 우리 자신도 근데 성경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너가 믿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게 되면은
상당하게 설교 중에 많은 부분을 믿음에 관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는 믿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믿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세요. 이런 식으로 많이 설교를 하는데, 자, 교회에서 믿음을 강조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에 관한 부분을 믿으라는 하나님에 관한 부분이고, 둘째로는 성경에 관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믿음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믿습니까? 뭐 하나님을 믿으세요 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강조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라리 누가 천국 가서 예수님이나 하나님하고 기념사진이라도 찍어 오든지 비디오라도 촬영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면 믿으세요라는 말을 할 필요 없거든요. 이미 봤으니까 확인이죠, 그때는. 그런데 아무도 하나님이나 예수님하고 기념사진 찍고 오신 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 왔다, 뭐 이곳을 저곳을 봤다는데도 아주 지극히 부분적이고, 어떤 분은 억지를 부리는 경우가 상당하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부분은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근데 이 성경을 믿지 못하면은 더 이상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고 더 이상 신앙을 논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성경은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 스스로에 대해서 말씀해 놓은 책입니다. 이제 신학을 하다 보면 뭐 여러분들 별 관심도 없겠지만은,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많이 닮은 인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타락되고 변질되고 악한 인간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선함을 볼 수 있을까? 그래서 보수주의 신학에서는 노라고 대답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본질로 들어가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성경이 여러분들이 믿느냐 안 믿느냐를 떠나서 성경이 우리에게 너가 믿느냐 안 믿느냐 역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습니까? 이것을 너가 믿느냐는 거예요. 뭐 하늘에는 일월성신으로, 물속에는 각종 고기들로, 땅 위에는 뛰는 짐승들로 이 하나님이 지으셨다. 믿느냐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졌다, 여리고가 무너졌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앞으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 성경에는 대환란에 빠질 것이다, 이 세상에는 대혼란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수많은 성경 구절과 온갖 기적들 배후에서는 하나님의 질문이 있습니다. 이것을 너가 믿느냐는 겁니다. 누가 내게 먼저 주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너의 빛을 갚게 해봤느냐? 빚내서라도 선한 일, 귀한 일을 해봤느냐는 거예요. 있는 거 가지고 하는 상태가 아니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함의 대가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은 필연적으로 따르는 것이다. 그 다음에 옥합을 깨뜨려 봤느냐? 옥합을 깨뜨리는 장소에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난다. 너의 식물을, 우리말로 바꾸면 너의 돈을 강물에 던져라. 즉 다른 사람에게 도와주라. 선한 일을 하라. 그러면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부풀어서 너에게 다시 돌아올 것이다 하는 이런 성경 구절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나열하면서 이것을 너가 믿느냐는 겁니다. 너가 믿느냐? 그래서 이제 성경 구구절절 사람들마다 안 그러면 한 구절 한 구절마다 이것을 너가 믿느냐? 이럴 때에 성질이 급한 사람이나 큰 개념이 없는 사람일수록 아멘이라는 말을 급하게 하고 빨리 하고 크게 합니다. 믿습니까? 라는 말이 나오기도 전에 아멘 먼저 해버립니다.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아멘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멘이라는 단어 속에 과연 믿음이 생기겠느냐? 실제로는요, 입술의 말이 믿음에 도움이 되지를 못합니다. 아멘을 말로 할 뿐이지 몸이 안 따라가고 마음이 못 따라가고 정성이 이르지 못한다면 믿음은 생기지는 않습니다.
낱말 그대로 말로만 아멘을 할 뿐이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게 믿음이 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고기를 잡으러 나가는 어선에 가면 불과 며칠 내로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말미암아 만선이 될 겁니다. 만선이 될 줄로 믿습니까? 하면 어느 예수 믿는 어부가 아니요라고 할 사람이 있겠으며, 시골에서 농사 짓는 농부들에게 봄에 시작하면서 금년 한 해는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풍년이 될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일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형통케 할 것입니다. 누가 아멘 안 하겠어요? 그렇다고 고기를 잡아서요, 풍년이 들어서요, 사업이 끝났어요, 농사가 끝이 났어요. 자, 만선이 되기 위해서 아멘이라는 말은 굉장히 쉽지만은 파도와 싸워야 되고 날씨와 싸워야 되고 여러 가지 모든 악조건을 다 이겨내야 되고, 그리고 한참 만약에 운이 좋아서 고기가 몰려든다면 그때는 밤과 낮이 없고 밥 먹을 시간이 없습니다. 어떨 때는 그물 땡기다 파도에 빨려 들어가서, 줄에 빨려 들어가서 바다에 빠져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악조건을 다 견뎌내야 되고, 아니면은 파도와 날씨와 여러 가지 악조건뿐만 아니라 운도 따라야 됩니다. 고기가 몰려들어야 되죠. 그래야 만선이 될 수가 있거든요. 풍년이 들기 위해서는요, 씨를 뿌리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적어도 우리 손이 70번 이상 가야 그게 농사가 됩니다. 하나에 70번요. 그래서 옛말에는 곡식은, 채소는 주인 발걸음 소리 듣고 자란다. 얼마나 관심을 갖고 얼마나 땀을 흘려주고 노력을 해주고 자기들을 위해 주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좋은 열매가 되고요. 사업, 머리가 아플 정도로 노력을 해야 되고 수많은 인간관계로부터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업 문을 열어놨다고 사업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믿습니까? 믿느냐? 라는 그 믿음이 우리 속에서 생겨서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첫째로는 성격적인 면, 둘째로는 입술에서 나오는 각종 말과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신앙적이냐 성경적이냐. 뒤에서 예를 들어서 남을 욕하고 비판하면서 앞에서 아멘하고 성경 읽는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은 절대로 아니잖아요. 그리고 오랜 세월을 기도하고 성경 말씀 꾸준하게 배우고 수많은 시련과 연단 중에서 모든 걸 하나씩 하나씩 극복해 나갈 때에 믿음이 조금씩 조금씩 자라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입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육체적인 희생을 먹어야 자라는 게 영적인 믿음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교회에 오신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집에 있어도 할 일이 많겠죠. 갈 곳도 있겠고. 그런데 그거 하나를 극복하고 오전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오후 예배 반드시 참석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시간이 된다면 올 수 있다면 수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예배 참석하셔야 됩니다. 더하다면 우리 교회처럼 매일 저녁 9시에 기도회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육체적인 희생을 먹어야만 올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야 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다 보면 믿음이 생기는데, 글쎄 일주일에 교회 한두 번 왔다 갔다 해서 믿음이 생긴다면 그 믿음은 사탄이 주는 것이든지 아니면 가짜 믿음일 겁니다. 절대로 생기는 믿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 되는데, 믿음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하나님의 선물이다, 즉 인간에게 소속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믿음, 큰 믿음, 강한 믿음, 부한 믿음을 선물로 줄 수밖에 없도록 우리는 육체적으로 헌신을 하고 희생을 해야 됩니다. 자, 공부도 안 했는데 좋은 성적이 나왔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컨닝을 했든지 아니면은 선생님이 그 학생을 특별하게 이쁘게 봐서 선생님이 연필로 답을 써줘가지고 그 다음에는 옳다고 해줬든지, 둘 중에 하나지 자기 실력은 절대로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요. 내가 희생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는데 믿음이 생겼다. 그런 믿음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다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풀무불 속에 들어가고 감옥에 들어가면서도
핍박과 환난 중에도 성도는 믿음 짓게 낼 때 그 믿음이 생기는 건데,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도 좋은 대학교, 좋은 과에 들어갔다. 그런 대학교나 그런 과가 있습니까? 세상에는 공짜가 없는 줄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죠? 공짜가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함정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물건 살 때 값싸고 좋은 물건 주세요. 세상 어느 나라에 가든지 어느 시장에 가든지 값싸고 좋은 물건은 절대로 없습니다. 있다면 그거는 가짜입니다. 이미테이션이고요. 값싸고 좋은 물건이 어디 있습니까? 좋은 물건 만들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돈이 투자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값싸고 좋은 차를 주세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좋은 차들, 뭐 에쿠어스라든지 체어맨이라든지 에쿠어스를 모닝이라든지 아반떼 값을 주고 살 수가 있습니까? 값싸고 좋은 차를 달라면. 그래서 값싸고 좋은 물건은 절대로 없고, 좋은 물건에는 반드시 좋은 대가를 치루어야 합니다. 믿음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노력을 안 했는데, 희생을 안 했는데, 헌신을 안 했는데, 땀을 안 흘렸는데 나는 믿음이 좋다. 천만에요. 그런 믿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육체적인 헌신과 희생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걸 먹지 못하면 믿음은 자라지를 않습니다. 뭔가 주님을 위하여 자기 것을 극복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도 믿음을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공부를 잘하여 원하는 대학교에 원하는 학교를 갈 줄로 믿습니까? 했을 때 어느 부모가 아니요라고 하겠어요? 그러나 부모님의 아멘으로 자녀가 대학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아마 기부입학을 했을 겁니다. 아니면은 솔로몬이 복을 받듯이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축복하실 수밖에 없도록 부모님께서 헌신을 했거나 기도를 했거나 노력을 했다면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사람 한 사람이 태어난 그 배후에는 반드시 훌륭한 어떤 분이 계십니다. 어머니가 계시든 아버지가 계시든 누군가가 계실 겁니다. 자,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진리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자, 그 진리가 우리 마음이라는 밭에 떨어져서 잘 자라야 그 다음에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라는 것을 마태복음 13장에서는 밭이라고 비유를 했고, 그 밭은 다시 영어로는 컨디션, 우리말로는 환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밭에, 들판에, 그 밭에 온갖 잡목들, 온갖 잡초들, 온갖 잡석들, 그리고 영양가가 없는 흙, 즉 황무지, 이런 메마른 땅에 씨앗이 떨어졌을 때에 씨앗이 싹이 텄다 한들 얼마나 자라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은 황무지에, 이제 시나이 반도 같은 데 앞으로 가보시면은 나무가 100m에 하나, 50m에 한 그루, 그것도 나무가 우리나라처럼 큰 나무가 아니고, 그렇게 저는 무슨 나무가 자라면 참새들이 깃들고 하는 그 성경에 그 희한한 나무 있잖아요. 그래서 새들이 깃들고 하는 이 큰 나무로 자란다, 겨자씨가. 그래서 나는 그 겨자나무 되게 큰 줄 알았거든요. 많이 크면은 1m 20을 자랍니다. 그러니까 1m를 못 자라는 거예요. 왜? 땅이 토박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하고 난 뒤에 48년도 독립할 때까지 3년 동안 논에 가서, 논은 잘 없습니다. 거의 밭이죠. 3년 동안 밭에서 돌만 굴러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가보시면 보시겠지만 돌 가지고 담을 땄습니다. 쌓았습니다. 그렇게 밭에 돌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돌짝밭을 비유를 해서 씨 뿌리는 비유를, 농사 짓는 비유를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뿌려도 안 된다는 거죠. 돌짝밭에 설마 돌과 돌 사이에 흙이 있어 씨앗이 거기 떨어졌을 때 운이 좋아가지고 싹이 터도 햇빛에 돌이 쬐면 돌이 달아지는데 그것이 곡식이 자라겠느냐는 질문이고, 그리고 설마 뿌리를 내린들 그 곡식이 얼마나 자라겠느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잡석, 잡목, 잡초, 그리고 영양가 없는 흙들, 그리고 메마른 땅, 황무지,
이런 땅에 농사를 짓고 싶으면은 개간을 해야 되고 개발을 해야 되고 객토를 해야 되고 그리고 수많은 거름들, 퇴비들을 주어 옥토를 만든 후에 그 다음에 농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밭의 비유에서 우리 마음에 있는 의심들, 생활 속에서의 게으름, 인색한 것, 쓸데없는 욕심, 탐심들, 욱하는 성격들, 배려심이 없는 메마른 마음들, 사랑할 수 없는 마음, 뒤에서 뒷담화 까는 그런 대화들, 그런 상태에서는 절대로 진리가 자라지를 못합니다. 집 안방에서 내 자식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지를 않습니다. 자, 이솝 우화집에 보면 양치는 소년과 늑대 이야기 잘 아시죠?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늑대라고 하는데 마을 사람들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결론은요, 늑대에게 그 양치는 소년이 죽습니다. 이 소년에게 늑대가 나타난 것은 진실인데 왜 마을 사람들이 이 소년의 진실을 믿지 않았겠어요? 평소에 문제가 있은 거예요. 평소에 거짓말을 해서 재미를 봤으니까. 고로 우리의 마음가짐이나 언행의 진실성이 없으면은 어쩌다가 내가 진실을 남에게 말해도 믿지를 않습니다. 자, 진리라 그러는 것은 한국말로 다시 해석을 하면 진실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진리를 히브리어로 타마임이라 그러거든요. 타마임은 우리말로 바꾸면 진실 혹은 참 혹은 정말로 참말로.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국말로 하면 내가 정말로 참말로 나한테 말하는데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라는 그 단어가 내가 진리요,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내가 진리요 그럴 때 6절에 그 진리, 예수님은 내가 진실이다, 내가 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시잖아요. 그 말씀 자체가 곧 진실이고 진리거든요. 참이고.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진실이고 진리고 참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행동 자체가 진실이고 진리고 참이고, 그분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은 진실이고 진리고 참입니다. 그렇다면 진실을 대하기 위해서는 내가 진실하지 않으면은 진실이 내게 다가오지를 않습니다. 지남철은 철만 잡아당기지 금이고 보석이고 다이아몬드고 비싼 거라고 잡아당기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죠. 지남철은 철만 당깁니다. 진실한 사람만이 진실에 접근할 수가 있고 진실한 사람만이 진실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과 하나 될 수가 있고요. 그래야 우리 속에서 믿음이 자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늑대 양치는 소년처럼 평소에 말에 은혜가 없고 거짓말을 하고 조롱을 하고 남을 비판하고 위하는 척하면서 딴지를 걸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진 자들은 믿음이 자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일꾼으로서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이 자라지도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교회를 오래 다녀서 직분은 자꾸 올라가지만 하나님과 사람에게서 신뢰를 얻지 못합니다. 신뢰를 얻지 못하면 믿음도 자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믿음, 능력을 가져오는 믿음, 기적을 창조하는 믿음,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믿음을 소유하지를 못하고 그냥 교회를 열심히 다닐 뿐이고 성경 구절을 외울 뿐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란 무엇이냐? 교회 오래 다니면 입은 그대로 발달합니다. 예배 시간에 조금만 실수해도 비판은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믿음이 무엇이냐 했을 때에 굉장히 어렵게 말씀하셨죠.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다면 바라는 것은 무엇이며 실상은 무엇이며 보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며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는 무엇이냐. 해석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해를 시키기가. 그냥 쉽게 말씀드릴게요. 중고등학교 학교 다니면서 지독하게 공부 안 하고 놀기만 하고 컴퓨터 게임에만 빠져있고 놀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니까 부모님에게 거짓말을 해서라도 돈을 타내고 사먹는 거 좋아하고 품행이 바르지 못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다 보면 나중에 사회에 나왔을 때에 사회적인 지위나 경제적인
여건은 어떤 사람이 될 것 같아요? 눈에 훤하죠. 뻔하고 또 살아보니까 그렇고요. 그래서 바라는 것들을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증거, 이거는 미래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학교 다니면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학업 생활을 했다면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과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고 갈대아 친척 아비 집을 떠났고 이삭을 바쳤을 때 그 다음에는요, 사자굴 속에라도 다니엘이 들어가겠다는 그 자세로 살 때에, 풀무불 속에라도 나는 들어간다는 그 자세로 믿음 생활할 때, 그 다음은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상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바르게 살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부유하게 살 때, 잠언 22장 4절 했어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깨달은 말씀을 실천하게 되면 그 보응은, 대가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그렇다면 교회에 나오면서부터 듣는 주의 말씀, 주일 성수해라, 11조 해라, 전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런 깨달은 말씀을 하나하나 순종하려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를 들어서 학교 다닐 때는 어렸을 때 말을 안 들으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부모님의 회초리입니다. 좀 더 크면 몽둥입니다. 그 다음에 몽둥이까지 갈 필요 없이 바로 주먹이 날아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머니는 굉장히 나를 감싸 주시고 착한데 아버님이 무섭다. 똑같은 말을 어머니가 할 때하고 아버지가 할 때하고 다르죠. 어머니가 텔레비전 그만 보고 이제 방에 들어가서 공부해. 자식이 반발할 수도 있습니다. 더 보고 싶어, 싫어, 아니면 네 해놓고는 방에 들어가서 공부 안 합니다. 텔레비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부드러우시거든요. 은혜로우시거든요. 잘해주시니까. 근데 평소에 몽둥이를 자주 들거나 무서운 아버지 같으면 이제 TV 그만 보고 방에 가서 공부해라, 이렇게 길게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꺼! 간단합니다. 그러면 벌써 어느새 책장 넘어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무서우니까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자꾸 설교를 하는데 초신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서민 이스라엘 백성들 300만 명을 광야에서 패 죽이는 거 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 노아 시대 때 세계 전체 인구의 8명을 남겨놓고 다 물에 빠뜨려 죽이는 거 보십시오. 사랑의 하나님이. 말세는 동일한 말씀으로 불로 세상의 모든 기식 있는 것, 숨 쉬는 것들은 다 태워 죽이겠다. 사랑의 하나님이. 그래서 성경을 잘못 알아도 한참 잘못 알고 있고 아주 한 부분만 가지고, 그러니까 요한일서 4장 16절 아니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이것만 밤낮으로 외워서 그래요. 보복하시는 하나님, 예레미야에 죽이시는 하나님, 이런 성경 구절은 외면하고 싶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경외해라, 즉 사랑을 하면서도 두려워해라. 그래야 말씀을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 앞에서 내 자존심을 안 세울 수도 있고요. 주일 성수해라. 무식한 것들이나 주일 성수하지, 할 일 없는 것들이나 수요일 저녁에 교회 가지, 그런 생각 드십니까? 아직까지도 그렇게 말씀 앞에서 건방질 정도로 교만하십니까? 겸손과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면 그 대가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그래서 보응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 대가라는 단어를 원어로 찾아봤더니 발꿈치를 잡다는 뜻이에요. 발꿈치를 잡다는 뜻은 가만히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때까지 얌전하게 태연하게 기다리는 상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달려들어 복을 취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든다. 그러니까 얌전히 기다린다. 태연히 기다린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어떻게 적극적으로 달려들까? 간단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간 것은 하나님 앞에 달라드는 겁니다. 나 여기서 사자굴 속에 못 들어가겠다. 원래 인간은 그렇게 말해야 되거든요. 믿음이 없으면은. 그런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죽겠다. 풀무불 속에라도 내가 들어가겠다. 이런 자세가 적극적으로 달려든다는 뜻이고, 그런 자세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필연적으로, 원어에는 반드시 해서 필연적으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준다. 그런데 재밌는 단어는요, 재물과 영광이라는 단어는 단수를 써놨습니다. 그런데 생명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하이거든요. 근데 복수가 하이임입니다. 복수로 써놨습니다. 단수를 안 쓰고. 그래서 그 단수와 복수의 뜻이 뭐냐면은, 생명을 주신다 했을 때 생명을 단수로 쓰면은 그냥 목숨이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숨을 쉬고 지금 사는 상태고요. 그 생명을 복수로 쓰면은 생명이 붙어 있어 사는 것이 아니고 건강하고 풍요롭고 밝고 왕성하고 활력 있게 살아가는 상태, 그리고 성공적이고 근실하게 살아가는 삶의 상태, 이것이 생명의 복수형입니다. 더 다른 말로 바꾸면 음식을 먹는데 깨작깨작 먹는 상태가 아니고 맛있게 즐겁게 먹는 상태, 노는데도 끌려나가서 억지로 노는 것이 아니고 신이 나고 즐겁게 노는 상태. 어린아이가 엄마 젖을 빤다면 젖꼭지를 혀로 뱅뱅 돌리면서 노는 것이 아니고 쭉쭉 빨아들이는 상태. 여호와라는 단어 속에 그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젖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젖가슴. 그래서 건강한 아이들은 어머니의 젖을 힘껏 빨지요. 세게 빨고 클수록 더요. 그러나 병든 아이들요, 젖꼭지 굴리지 안 빨아먹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복수를 주신 이유는 기왕 살되 인생을 죽지 못해서 산다, 억지로 산다, 고달프게 산다, 이런 뜻이 아니고 성공적으로 왕성하고 활력있게 풍요롭게 신나게 산다는 뜻. 그래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대가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왜 생명부터 앞에 내놓지 않고 재물부터 앞에 내놓았겠어요? 그리고 영광을 그 다음에 두고 그 다음에 생명을 두겠어요? 쉽습니다. 천지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사람부터 먼저 짓고 그 다음에 바다와 땅을 나누시고 그 다음에 식물을 지으시고 안 했습니다. 필요한 거 다 앞에 하나님이 펼쳐 놓으시고 거기에다 사람을 데려다 놓음으로 살아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물과 영광이 먼저 나옵니다. 생명보다가도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대가로서요. 그래서 축복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 편에서 하나님의 복을 쟁취하라 하는 방법은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들면 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달려든다는 뜻은, 예를 들어서 돈을 벌었을 때에 집안 생활하는데 다 써도 모자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11조 해라, 뭐 감상금 해라, 심지어는 성경금 해라,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구제해라.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달라든다는 뜻입니다. 내가 어렵고 힘드는 과정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큰 복을 위하여 지금 내가 당신을 위하여 이렇게 희생하겠다, 이게 적극적으로 달라드는 상태입니다. 지금 한 번만 예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면, 일본 그 도쿄 가면은 동영 시내 한복판에 연못이 하나 있습니다. 기독교가 일본에 들어가서 처음에 한참 그 부흥 역사 일어날 때에 나중에 기독교인을 죽이려고 할 때 그 연못 한복판에 들어가는 나무 다리를 만들어 놓고 입구에다가 예수님 사진을 한 장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예수 믿는 사람들 붙잡아다가 이 액자에다 예수님 사진에다 침을 뱉고 밟아라. 그러면은 집으로 돌아가고, 아니면은 연못 한복판에 들어가면 이제 목을 쳤는데 하루에 많이 죽일 때는 1,500명까지 목을 쳤습니다. 그런데 상당수가 사진에 침을 뱉고 밟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신실한 성도들은 오히려 남이 뱉어놓은 침을 옷으로 닦고 그 다음에 가지런하게 놓고 그러고 연못 안으로 들어가서 숨겨 있습니다. 그게 달라드는 상태입니다. 하나님 앞에 달려드는 상태예요. 당신 위해서 죽겠다. 근데 이제 세상에서는 우리나라 속담에는 똥밭에 굴러도 사는 것이 복이다 그러는데, 하나님 나라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그 세계 그리고 그 영광을 안다면
계시록 14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죽는 것이 복이라는 걸 느낄 때가 올 겁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 그렇게 살아놓는다면 후손들이라도 반드시 누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속에 있는 말씀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믿으세요 했을 때에 우리가 매일 저녁 9시마다 성경 공부를 하는데 하다 보니까 그 입술로 믿는가 마음으로 믿는가 그 믿음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풀어나가면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첫째로는 이해한다, 소화한다, 받아들인다는 뜻이고, 둘째로는요 순종한다, 실천한다는 뜻입니다. 결국 믿습니까? 믿음이라는 단어는 내 행동으로 실천하고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완성될 때 그게 믿음이라는 거거든요. 단순하게 이론적으로 믿습니다 하면 이게 믿음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순종할 때만이 그게 믿음입니다. 나보다 남을 낫게 여겨라. 그러다면 비록 나보다 인격적으로, 지식적으로, 사회적으로 부족해도 그 사람을 오히려 칭찬해주고 존경해주고 이럴 때에 바로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긴다는 말을 완성하죠. 그때 믿음이 자란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고요. 실천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아닌 믿음을 이제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는 영혼이 없는 사람이 산 사람이냐, 마찬가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것이다. 믿음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원어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즉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두 가지 조건을 말씀하셨죠. 첫째로는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어야 되고, 둘째로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이제 믿음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존재, 둘째로는 하나님의 보상입니다. 자,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해서, 기쁘시게 그라는 단어는요 우리말로 다시 해석을 하면 만족시킨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으면 즉 하나님을 만족시키지 않는다면 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믿음은 나의 소원을 아무리 들어달라고 부르짖어도 그 자체가 기도도 아니고 믿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억지 부리는 법을 배웠잖아요. 달 보고 해보고 비는 거 배웠고요. 그래서 냉수 한 그릇만 떠놓고 빌기만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달이 우리 무슨 소원을 들어줘요? 산이 무슨 우리 소원을 들어주고, 지성인들에게는, 안 그러면 상식적인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예요.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파리처럼 손바닥에 지문 없이 비비기만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이라는 참, 성경이라는 진실, 이 성경이라는 진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라 한 것은 아무리 빌어도 안 되고, 그리고 진리가 정리를 딱딱 해놨기 때문에 그 진리를 따라서 행동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기도도 역시 아니고요. 그래서 내가 답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들어주셔야 되고, 내가 아프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조건 나의 병을 고쳐주셔야 되고,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한테 물질로 축복해 주셔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 입장에서 대답을 하면, 왜?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내가 너한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질문한다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내가 왜 너를 축복해야 되며, 왜 내가 너의 병을 고쳐줘야 되며, 내가 왜 너를 도와줘야 되는데, 내가 왜 너 기도를 도와줘야 되는데 라고 하나님이 질문한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을 만족시키지 않으시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족을 시켜주신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신다, 원어 그대로 해석하면요, 임금을 체불하는 법이 없이 임금을 반드시 지불하는 자 혹은 보상자라는 뜻으로 이사야서 4장 10절에 상급이 하나님에게 있도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는 필연적으로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
그게 우리말로 다시 바꾸면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족시켜 주시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앞서서 행하시며 그런 자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신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내 마음을 흡족하게 했기 때문에 나도 다윗을 통하여 나의 모든 일을 이루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기도나 희생이나 봉사나 전도, 남을 나보다가 나게 여기는 겸손한 그 자세에서 하나님이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는 동안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상해 주시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대우르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내가 기분 좋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이라는 한 나라를 보상으로 선물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그리고 드려지는 수많은 기도들, 절대로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실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동안 여러분들이 상상하고 계획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여러분들이 만족하고 기뻐할 일, 시편 68편식으로 하면은 소원보다가도 소득을 훨씬 많게 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게 될 겁니다. 영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경을 따라 믿게 하시고 성경대로 행동하게 하시고 성경대로 실천하게 하소서. 그래야 하나님을 크게 기쁘시게 하는 자리,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자리,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자리에 저희들이 있으므로 작은 목소리로 기도할지라도 크게 들어주시고 작은 몸짓에서 큰 것으로 응답하시는 주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밤과 낮의 숨바꼭질 속에 끼어있는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다스리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정복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주의 풍성한 영광 우리를 통하여 이 땅 위에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진리에 도전하는 건방짐이 없게 하여 주시고 겸손과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다가 재물과 영광과 생명까지 얻게 하여 주시고, 설령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기도함으로 치료하는 여호와, 응답하시는 여호와를 체험할 수 있도록 그날을 생각하며 그때를 생각하며 지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사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가운데 저희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장차 되어질 세상 가운데서도 철저하게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실 것을 믿고 오늘 이 신앙생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모여 기도하며 머리 숙이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역사와 베푸심의 역사, 풍성케 하는 역사와 보살피는 역사가 앞으로 이 땅 위에 머무는 동안 저희들 가운데 꼭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의 기쁨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소서. 모든 삶의 중심에 진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죽으면서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던 그 사랑과 성령을 통하여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애쓰시는 그 모든 은총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저희들의 삶 속에,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